올라가서 소유와 에스도의 사이 내 아버지 만화의 장제 장살 삼손이 이스라엘 사석으로 1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5월 1일입니다. 월삭 기도회로 내일 새벽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한 달의 시작은 첫날, 1년의 시작은 정월 초 하루 되겠지요. 출발을 잘해야 또 마무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출발을 자기 자신, 자기 힘만 믿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인에게 빠져서 여인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지요. 삼손이 출발을 잘 못했습니다. 삼손은 소원이 없던 마누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로 삼손을 주셨습니다. 나시린으로 주셨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나시린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애인하라고 주신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위반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 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가는 삼손과 같이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제 저녁에 삼손의 태어남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삼손이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13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시린 이전에 히브리 민족은 다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라면서부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부모가 삼손에게 계속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다고 아내를 삼는다고 하니까 부모가 이제 한마디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만일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제대로 잘 시켰더라면 삼손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제대로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지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쇠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걸 귀가 닳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많아서 결혼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때 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는데 좀 영적으로는 둔했던 것 같아요. 이 삼손의 부모들이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민수기 11장과 같이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3장 25절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영이 성령이 더 강하게 삼손에게 역사합니다. 6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강하게 임했다. 여러분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강하게 임해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향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여기서 삼손과 부모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읽어봐도 삼손과 그의 부모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런 대목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 내 눈을 뽑은 저들을 마지막 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을 멸하게 하시옵소서. 죽을 때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시로 해야 되는 게 날마다 시시때때로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 주도적으로 나는 쓰임받는 나는 수정도는 삶에 머물러야지 그 삶이 행복하고 승리의 삶이 되는 거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힘 있다고 해보니까 되거든요. 안 되는 거 없거든요. 삼손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생집에도 가고 델릴라라는 여자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한다는 것은 죽을 짓을 자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만큼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돈 벌 수 있는 능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과 같이. 그래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잠깐 쓰임받는 건데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쭤본 적도 없고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뿐이고 맨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삼손과 같은 삶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 내 목적을 이루는 삶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7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30명을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이거 이기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라도 깨우쳐주고 부모라도 그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뭐 자식 이길 수 있는 부모 있나요?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춘기만 지나도 말을 안 듣고요. 뭐 사춘기까지 가겠습니까?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지가 입고 싶은 옷 입어야 되고 지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되고 그런데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키워야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장에 가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게 성령께서. 그거 모르고 내가 한다고 나타났다가는 해주금 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은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묶어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성령께서 힘 주시니까 있는 거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뭐 창이 있는 게 아니라 칼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무기가 있는 게 아니다.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가서 싸울 때에 가지고 간 무기가 뭐 있습니까? 무기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그거는 뭐 그냥 놀잇감이라 그럴까요? 무기라고 하면 무기일 수 있지요. 물매 돌려서 시냇가에 돌멩이 그 물매 속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게 어디 뭐 제대로 무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킵니다. 그 전에 다윗이 한 말은 너무너무 유명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삼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기생집에 가지 말게 해야죠. 그러면은요 들릴라에게 가지 못하게 해야죠. 붙잡아 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됐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먹고 범죄하게 합니까? 대답하는 교수님 있으실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대답해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취하고 취하지 않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성령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지만 삼손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내 힘인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살면은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환조이가 죽는 거예요.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내가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지면 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영으로서 몸을 죽인다는 것은 주인되는 영혼이 종인 수종드는 육체를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육체는, 내 자아는, 내 혼은 어른스러워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영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을 부려야 되는데 하인이 주인을 부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뀐 삶을 사니까 생명의 삶보다는 사망의 삶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관심보다는 내 육신이 힘있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많은 관심이 그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잘 되면 영적으로 잘 되는 건 줄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영에 역사하셔서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육체를 컨트롤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 40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간 것 같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에 왔다고 해도 욕심과 욕망 속에서 아간과 같이 죽고요. 비참하게 나시린으로 선택했어도 삼손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목적, 내 삶, 나 지향적인 삶이 돼서 그런 거예요. 16장 가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갑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아주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16장 4절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그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지금 들릴라는 요즘 말하면 꽃뱀 노릇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5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육신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조르지요. 자기의 비밀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지요. 삼손이 지금 번뇌하는 거예요. 미칠 지경. 그러면 이때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만 물어보고 엎드리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자꾸 물으세요. 우리 영성의 기본이 묻는 겁니다. 자꾸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17절 같이 읽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다 해도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다 해도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팔아먹는 일인데, 다 해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완전히 알맹이 다 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19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했으니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힘의 상징인 삼손이 힘이 다 빠지고 빼앗기고 이제 연자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하게 마귀의 종 되는 겁니다. 연자맷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떠나면 안 됩니다.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저들의 섬기는 신의 그 신전 이름이, 신의 이름이 다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니 마귀들을 위해서 삼손이 제주를 부립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히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은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들 웃겨주는 일, 개그맨 역할을 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너무 비참하게 하는데.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얼마나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고 싶은. 지붕에도 3,000명가량이 있었다. 그 다곤 신전이 엄청나게 컸던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위에 있는 사람만 그러니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진작 좀 이런 기도를 해야죠. 진작 기도하면서 진작 물으면서 진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일을 했어야죠. 여러분 나중에 힘없고 능력 없을 때 껄껄하지 마시고요.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게 상급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삼손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맙시다. 수시로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목적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4월 한 달을 보내며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삼손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들게 하소서. 오늘 주의 목요 영성 위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